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살 길은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시고 살 길은 있다. 세 번만 외치고 갑니다. 오른주먹 쥐고, 자, 보름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사람 없죠? 살 길은 있다. 시작. 볼륨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안 올라가면 볼륨이 고장난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볼륨이 고장났구나, 안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올립니다. 살 길은 있다. 세 번 시작. 살 길은 있다. 살 길은 있다. 살 길은 있다. 그렇습니다. 살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살 길은 있어요. 이 믿음에 서서 두벅두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울리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은요, 가수들이 아닙니다. 우리 진대업 소망교회 가수입니다. 그러므로 못 온다고 하지 마시오.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요,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고요. 근데 전공자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잘 안 맞아요. 담임 목사는 뭐요? 이렇게 불러도 좋고 저렇게 불러도 좋고. 음치인데 어떡하냐고. 그럼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자가 틀려도요, 하나님은 좋고요, 음정이 틀려도 하나님은 좋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은 좋아요. 왜?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근데 막 그것 갖고 절대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날도로 음치라고만 해봐라. 그냥 꽃도 해볼 거예요. 이제 나가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제일 음치가 나래야. 근데 확실한 음치라네. 나는 틀려도 자신감 없이 안 돼요. 그럼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요, 성경도 절대로 많이 안 읽습니다. 한 절 아니면 두 절. 정말 많이 읽으면 세 절 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읽다가 좋지도 뭐. 읽다가 잡으려. 그 대신 저는 본문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본문 중심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설교도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입장이 난처한 모양이네. 대답을 하네. 짧은 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길게 하니까 호텔비 내고 가더라고. 주무시고 그냥 호텔비 내고 가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짧게 할 테니까 아멘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과 적대국가입니다. 적대국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라 말이죠. 계속 으르렁대고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에 살다가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풀어서, 또 자기를 보고도 신고 안 하면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적국인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면서 한 2년 각 차이를 이렇게 살았어요. 살만한 세상을 산 거예요. 그렇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600명의 자기 용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정말
다리 쭉 뻗고 뭐처럼 편안한 인생, 살만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청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해가지고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마 이스라엘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됩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시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선조가 묻혀 있는 아주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요 이 서기관들은 그 더운데도 까만 양복 후드 입고요 아주 정장 차림으로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더운 나라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적국,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망시킨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혼자만 한 거 아니라 자기의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특별히 이 유다 지파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입장에 내가 가면 저 유다 지파가 자기들을 받아줄지 아니면 돌팔매장을 통해서 죽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지금 600명의 사람들은 빚지고 환난받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도 있고 베리벨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이 모였어. 그런데 그 보수적인 유다 지파 헤브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줄 리 만무해. 그러므로 거기를 가면 대접받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처럼 살만하게 됐다고. 살만하면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떠날 수 있지만 평안하면 떠나기 싫다고. 그러므로 지금 모처럼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쥐처럼 살았잖아요. 들짐승처럼 이 산 저 산을 피해 다니며 이굴 저굴을 숨어 다니며 정말 자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 할까. 그래서 또 사울왕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보호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 마치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누가 신고할 줄 몰라서 막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렇게 산 세월이었다. 근데 모처럼 이 살만한 세상을 만났는데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임도 받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됐다. 근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냐고. 어디 기퉁이 조그만 데 가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중심지로 가라 그러냐고. 그러면 600명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니까 배 아프십니까? 뭐 벨소리도 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분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또 내부에서는 우리가 거기 가면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도 마련하고 농사지면 농사도 밭도 논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러면 누가 600명의 사람들이 동의하겠냐고.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헤브론으로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는 갈 수 있고, 자기 계산과 경험을 바탕으로는 갈 수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가는가 이리 봤더니요,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왜 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응답 주신 대로 그는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봐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니까. 자식에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자식이 정 떨어져 가지고 안 보려고 그래.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속 깊이에 있는 이 속마음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너무 취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한 거예요? 애로운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태산처럼 많아요. 그 죄 갖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을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본이 되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기가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겸손하게 사는 본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본, 헌신하는 본, 기도하는 본 다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도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고 싶어요? 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걸 당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무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그냥 쉽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벼운 것들이에요. 가벼운 거. 근데 오래 기도해야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삶의 어느 정도 정상의 자리예요. 피아노로 말하는 피아니스트는 한두 번 기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피눈물 나는 기도한 누력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거의 정상에 오르는 길들은 오랫동안 기도와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냥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또 세 번째로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라. 그걸 줘가지고는, 그거 줬다가는 지금은 아니 신랑이 미스트한테 갈 판이라 지금 지는 안 간다고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주님이 보니까 싹수가 노란 거요. 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아니 미스터 쟤한테 가게 생겼는데 주겠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뭐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엄마가 칼 가지고 요리하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가 막 그 칼 달라고 주는 거예요. 졸라 막 울어. 그래도 엄마는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왜? 이게 안 되니까. 줘봤자 지 상하니고 지 인생 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끝까지 울고 불고 하면 어떻게? 어떤 엄마는 발로 차버렸대요.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거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나 보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 치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안 준다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버리지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나처럼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더 낫겠네, 저기가 더 낫겠네,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식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느네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린다.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 예, 가만히 있고 다시스로 갔으니까. 그런데 왜 바닷속에 빠뜨리냐 나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태권도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눈 감고 갔는지 내가 안 봤어요. 갔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서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취향이 있고 이래요.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탈북민이 우리나라 오면 아파트 준비해놓고 이런 게 아니요. 뭐 이때게 살아간다고 뭐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가면 고생이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이 다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이 보수적인 지파가 다윗이 오니까 온 유다 백성이 다윗을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부복하고 살았던 이 다윗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고. 근데 환영하며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이 친히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 유다 지파에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러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면 망할 것 같고, 그 길을 가면 사자의 밥이 될 거, 그 길을 가면 물속에 고기의 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 앞을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길이 없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오는 길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면을 돌아다 봐도 길이 없어. 야, 이제 망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 이 모세 엑스야 막 하면서 우리가 뭐 애굽에 묻을 데 없어가지고 이 강야에다 묻으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래 봤더니요, 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 홍해바다를 홍해바다 지팡이로 홍해바다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한강다리처럼 다리가 낮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우리 계산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다고 뭐 이게 홍해바다 갈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 모세는요, 좀 모자랐던 것 같아.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요. 좀 모자라서 그랬든지 어떻든지 이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홍해바다 갈라달라고. 이것을 만약에 내가 봤으면, 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으면, 저 양반이 지금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나? 혹시 정신이 나갔나? 막 이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물러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길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근데 그 관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이 다니엘 너무 신임하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낸 게 뭐냐면 이건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앞으로 20일 동안은 왕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기 높이자는 말 아니에요. 자기만 높이자는 이야기고 얼마죠. 그래서 악명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은 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든지 아니면 꼭꼭 담고 속으로 하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친구가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모자란 인간이라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한 거고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사자굴에서 던져버렸어. 아니 다니엘이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니까 개똥이도 소똥이도 말똥이도 뭐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 미련한 짓이요. 융통성이 없어.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다니까. 할렐루야. 더 높여주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사면의 길이 막히고 살 길이 없어도 축복의 길은 그 안에서도 있습니다. 살 길은 그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성공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로나오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